주안의 만나 10월 4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24절 말씀으로요. 이스라엘의 분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와 그리고 이렇게 여러 또 개천절이랑 이어지는 연휴들이 있었죠. 잘 보내셨습니까? 이제 벌써 또 10월이 되었는데요. 우리 또 10월 이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힘을 얻고 그 말씀 안에서 이렇게 주님께 주시는 그 축복들을 가운데 항상 거하는 복들이 항상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백성들의 세금과 노역을 감해줄 것을 요청하는 이스라엘의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한 르호보암의 의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버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에는 네 번째 왕이 세워집니다. 르호보암이죠. 다윗 계열에서는 이제 세 번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약속하시고 솔로몬에게도 이 언약을 기억하게 하신 이유는 다윗 왕조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있음을 이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왕들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것에 있어서 진짜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의지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결정들이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려 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삶의 평안을 깨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시대 때부터 진행되고 있는 과도한 건축과 확장으로 인하여 상당히 지쳐 있습니다. 그리하여 르호보암에게 세금과 노역을 감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지요. 그러나 르호보암은 경험이 있는 원로들의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자란 젊은 자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요. 그리하여서 자신의 아버지보다 더 무겁고 강압적인 태도로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죠.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원로들의 심정뿐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심정을 건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반기를 들게 합니다. 자, 이때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돌아오게 되고 유다와 베냐민을 제외한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는 두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내전의 위기가 주어지게 되어요. 각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을 때에 보이는 이 상황들은 이제 사사기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20년 만에 다시 사사기에서의 그 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나의 힘과 나의 권력으로 나라를 이루려고 할 때에 항상 이러한 분열들과 아픔들, 상처가 남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내전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급하게 이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하여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그 남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과 싸우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나는 것이라, 즉 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싸우려던 사람들은 그 혈기를 멈추고 각자의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정지가 되죠.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신 것입니까? 이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선대왕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자신의 여인들을 따라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주어지는 그 죄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이 상황 속에서 서로를 죽여서 권력들을 되찾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의무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그 마음의 회복들을 가지는, 회개의 시간들과 회복의 시간들을 가지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참된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께 그 마음들을 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묻고 그 뒤를 따르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삶의 보좌에 내가 앉아있음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의 결과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들이 있습니다. 불화가 오고 다툼이 올 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불안의 시간에 그 문제들을 나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소홀한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은혜를 입은 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삶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합니다. 르호보암의 오만함과 무지함이 불러온 참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와 그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의 태도를 가지는 우리가 되기 원하며, 또한 그 삶의 태도를 믿음의 유산으로 남기는 우리가 또한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태도 속에서, 그리고 그 겸손 속에서 오는 순종 아래에서 주의 형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